여명을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복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배움터,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센 바이블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성도가 하는 건 아니지만 70명 가까운 69명의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센바 28일째인데 28일째 민수기 30장에서 36장까지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센바는 여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또 뉴욕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을 이해해야 되죠. 성경을 여튼 그것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건 뭐 신학교를 다녔거나 그렇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또 잘못된 공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 안에 갇혀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교육을 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교육을 하면은 잘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는 겁니다. 학교 공부는 정해진 나이가 되면은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성경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믿음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모든 이 불신의 세상, 의심의 세상에서 분명히 내가 믿을 만한 것, 분명히 의지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도 얻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여튼 우리를 믿음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믿게 하는 책입니다. 믿게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책인 거죠. 첫 번째는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책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의 책입니다. 밤낮으로 이거를 이해를 안 해도 또 괜찮습니다. 이걸 전체를 다 이거를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자랑하려고 지식 창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센바가 그와 흡사한 건데 습관을 배게 하는 책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밤낮으로 일상입니다. 일상처럼 한 40일 동안 열심히 있고 나머지 320일 동안은 그냥 그 특세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그냥 늘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곁에 내 일상처럼 습관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 가지죠. 성경은 교육, 믿음, 습관. 교육, 믿음, 습관. 이 세 가지의 스텝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여러분들 두 번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인식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책이 아니고 내 생명 얻고 끝나는 책이 아니고 내가 그거하고 동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거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셈바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여튼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걸로 인도하는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가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이제 그제였던가요? 셈바 26일차 26일차에 그 매일 하루에 선택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 구절, 세 구절 쓰지 마세요. 이게 일부러 트레이닝 하는 거니까 한 구절만 쓰세요. 그 한 구절만 찾으세요. 그래서 저도 한 구절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심정을 좀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 주일 설교를 본문을 선택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을 찾는 게 다 좋은 말씀 같고. 그래서 여튼 제가 그제 선택한 구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선택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은 아니고 민수기 18장 25절 그것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했다. 그래서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거꾸로 뭘 들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었죠. 이게 제 인생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 인생의 로망입니다. 제 인생의 타겟팅이고 제 인생의 삶의 전부고 목적이고 이게 황홀해 보입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매 주일 설교마다 매 새벽 설교마다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사모하는 씨름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바이오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이오멜 이르시되 하나님 말했다. 누군가는 들었다 이겁니다. 이 사건이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은 없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만약에 없다면 이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만약에 그런 게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있어야죠. 이건 개인적이건 내가 길을 걸어는 가는 순간이건 기도하는 순간이건 찬양하는 순간이건 예배 안에 설교를 듣는 순간이건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중지되면은 그냥 거죽만 있는 거죠. 위선 떠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요멜 하나님 이 말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을 쓰시고 역사를 움직이시잖아요. 심지어는 세상 이 땅의 천지 만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요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결국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전부인 거죠.
뉴욕 우리 교회도 바이오멜 사건, 이 말씀 사건이 중지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줄 말, 하나님께서 한 말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백성에게 가서 일러줄 말, 백성에게는 삶의 매뉴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를테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삶의 매뉴얼이 되는 거죠. 이 사이클이 죽지 않는 삶, 죽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모세가 들은 것을 백성에게 일러주는 말씀, 그 말씀의 오늘 본문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땅의 지경입니다. 땅의 지경, boundaries, 그러니까 땅의 경계, 땅의 지경, 땅의 경계. 더 정확한 번역은 경계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2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지난 주일에 설교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땅이었죠. 랜드. 사람 때문에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땅을 늘 붙어있는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처음부터 시작까지. 한 인생의 개인적 삶이건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체의 삶이건 이 땅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약속이고 비전이고 한 사람의 시작과 끝입니다.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입니다. 경계, 땅에는 경계가 있죠. 근데 40년 광야에 경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광야엔 경계가 없죠. 누가 뭐 거기다 울타리 쳐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니겠죠. 40년 그들이 살았던 광야는 경계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출발하는 출애굽부터 경계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펜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떠돌이가 되죠. 떠돌아다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유목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간들은 거의 대부분 떠돌이 생활 때입니다. 경계가 없던 때. 울타리가 도리어 없던 때. 어디로 피해야 될 곳이 없는 때.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없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이건 공동체건 하나님께서 바이오멜 수없이 하나님의 이 가라사대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타고난 우리 같은 이민자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정착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부패했고 끊임없이 이 정착하는 순간 때부터 그 욕망 자체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참 이거 마치 떠돌이처럼 내 삶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확실한 보금자리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항상 울타리가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착에 대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경계가 있는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진군합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도 그냥 노예로 살았던 민족, 또 40년 광야에서 경계 없이 나그네로 살았던 그런 민족, 그 민족에게 가나안 정착은 정말 로망이고 꿈입니다. 거기다 성전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안정적인 보금자리에 정착하는 삶은 꿈입니다. 완전 로망입니다. 근데 오늘 34장에서 그 오랜 희망이, 오랜 로망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남쪽부터, 맨 밑에 남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쪽, 북쪽, 동쪽 이 경계를 오늘 12절까지 설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쪽 경계는 저 북이집트까지 내려가고 서쪽의 경계는 우리 가본 분 계시죠? 가이샤라 그 지중해 라인까지 서쪽 경계가 되고 북쪽 경계는 호르산까지 올라가고 트랜스조르단까지 올라가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부터 사해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입니다. 늘 경계가 터지고 늘 경계가 허물어진 이 떠돌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계가 분명한 삶을 이제 약속하고 지정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기원은 하나님은 늘 이 경계가 분명한 이 떠돌이 사람들에게 이 조상 때부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서쪽에서 동쪽까지 경계를 확장시켜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성경에 또 많은 곳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최남단이고 단은 최북단인데 이 공식 문구를 수없이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외적에 의해서 이 경계가 허물어질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바요멜, 이 경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또 민수기 34장의 이 사방 경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방 경계는 같은 책인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출애굽한 지 채 2년 만에 가서 정탐한 범위와 똑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했던 땅,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뽑힌 정탐꾼들이 보고 직접 목격했던 땅의 범위, 그리고 오늘 실제로 그게 현실로 되게끔 하나님 지정해 주신 이 땅의 범위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흘렀다고 해서,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구성하는 사람들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도리어 약속을 받은 내가 가물가물해가지고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그걸로부터 멀리 떠나는 삶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봐야 믿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믿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이 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바이오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곳에서 이 바이오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교육했고 그들에게 믿음을 줬고 그들에게 일상을 살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을 가장 복 있는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 일상을 사는 사람만이 이 경계를 넘어서서 약속의 땅에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분명히 말했으면 믿으면 되는 건데 환경을 본 겁니다. 마음에 불신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상황 판단을 결정합니다. 이거 될까? 가면 되는 건데 주저주저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살아봤다는 겁니다. 경험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 망한다는 겁니다. 네피림 거인족 속이 있어서 우리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 판단을 잘하는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이 셉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셀까요? 그렇다고 아무나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강하고 행복하고 고급지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 주변에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회적으로 신망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강하게 서 있는 그런 자녀들, 주옥 같은 자녀들을 키우는 게 이 꿈이라니까요. 세상에 탁 하고 내놓는 게. 그런 사람이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경계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 못 들어가잖아요. 2명 빼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딱 하고 담처럼 벽처럼 가로막았잖아요.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계 넘어가잖아요. 그 전에는 초태생인 모든 죽음이 있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그 경계를 패스 오버 넘어가잖아요. 물과 양식이 없어 넘을 수 없는 이 광야의 40년 동안 빈곤의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도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경계를 갇혀 있지 않고 내 삶의 경계, 나라고 하는 경계, 또 내 집의 경계, 우리 교회만의 경계, 또 뭐 미국만의 경계. 지금 이 미국이 백인만의 경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경계에 갇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여기서 보면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이게 망조가 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가치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기에서 멜팅 팟으로 모여있는, 마치 땅 끝처럼 막 모여들었던 적이 있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도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경계, 유대의 경계, 사마리아의 경계, 땅끝의 경계. 성령의 능력, 성령의 파워를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늘과 땅 사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한 땅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땅이 바로 이 민수기 34장에 소개되고 있는 경계가 만들어진 땅처럼 우리를 구별한 땅, 성별한 땅, 다른 집 이 버려진 자식과는 완전 하나 자녀로 나를 완전히 구별하고 성별한 경계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분이죠.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말씀해 주시는 때죠. 우리 교회가 그런 복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나안 복지, 하나님 정해주신 경계가 있는 꿈과 비전이 있는 그 땅, 바이오멜,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땅.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이 교회를 사모하며 달려오면 누구든지 보호받고 인도받는 피난처와 같은 땅, 그 땅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심중에 깊은 감동과 또 깊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바이오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서류 미비자들도 위해서 다카 드리머들을 위해서 또 남북의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오늘 하루를 위해서 노아방주 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이르시되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괜히 세상에 나가서 되지도 않는 이 세상 주님 이외의 자랑에 일삼는 우리 삶이 되지 않게 하셔서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뽐내지 않게 하시고 척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위선 떨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고 존귀하고 온유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존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주님 주신 말씀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